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운데 일리 커뮤니티가 이제 국내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비어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텅텅 좀 비어있는 것도 같은데, 정말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일리 커뮤니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누릴 수 있길, 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이, 또한 함께하는 모든 한밭제일 교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길 함께 중보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본문이 길어서 17절까지도 의미로 이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긴데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읽고 우리 마지막 두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두 절 함께 갑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또한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시작.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우리 이렇게 한번 전해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됩시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 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아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머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한밭제일 교회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는 다윗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내용이 선포되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으나 이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대하는 경외와 두려움을 배워야 함을 이제 어제 김진환 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지만 자신의 방식, 즉 새 수레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축복을 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길 때 성공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예배하는 장면은 우리 어제 보았죠. 그러나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은 이제 다윗을 멸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맙니다. 이는 예배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우리는 어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내 뜻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오로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또한 미갈처럼 사람의 체면을 따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기쁨에서 정말 함께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항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을 이제 여기에 짓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7장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 건데요. 우리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소. 네, 아멘. 우리 어제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궤도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 순간들이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거쳐도 정해지지 않은 장막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언약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요, 겨우 천막이라는 것이 죄송해서인지요, 여호와께서 거하실 거대한 집을 짓기를 원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언약궤를 옮길 뜻을 선지자였던 이제 나단에게 이제 자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이 보기에도 다윗의 생각은 너무나 선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네, 아멘. 나단이 보기에도 이제 다윗의 그 계획, 그 왕궁을 이제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계획이 나단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 말씀을 읽고 있던 저조차도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선한 계획이 아닌가요? 그죠? 나단은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하고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일정도 처리를 하고 이제 잘 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 나단의 생각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러나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나단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단의 생각이 다른 것을 나단 선지자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야 성전 건축을 하락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먼저 다윗과 함께 얘기하고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나단도 너무나 이 계획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은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거절하셨을까요? 뭔가 나쁜 일 같지는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실 그 명확하게 이유는 드러나지 않지만 열왕기상 또한 역대상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멘. 다윗은 너무나 순수한 동기에서요, 이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이웃 나라들과 지금 전쟁 중인 다윗이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고달프고 이제 분주한 전쟁으로 인해 이제 분주했던 그 다윗을 위한 일종의 1차원적인 이제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아멘. 또한 율법에 따르면 이제 성전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종복해야 되는 시기였고 수많은 전쟁이 그 수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그럼에도요, 우리가 또한 더더욱 주목해야 될 사실이 오늘 이후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셨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궁전에 비해서 여전히 회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불편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자문을 했던 것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셔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이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짓는 일은 이제 맡기시지 않으셨지만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집, 곧 그의 왕조와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열심은요, 인간적인 헌신에 어쩌면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헌신을 넘어서는 은혜의 약속으로 이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헌신조차도요, 하나님은 결코 떼이 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네, 또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글을 띄워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정성과 관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신다. 다윗의 갸륵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탈바꿈해서 돌아왔다 라고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네 가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윗의 언약 속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헌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헌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다윗의 삶과 그의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비하는 언약입니다. 다윗의 바람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바람은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이제 만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 언약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단순히 인간 왕국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영원한 약속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건 없는 선택과 언약의 확증입니다. 다윗은 이제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의 이제 보잘것없는 이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열심히 확장시키며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던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확장되어서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음을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반주자는 이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짧게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귀했고 나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 건축한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넘어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큰 은혜로 확장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비합니다. 다윗의 순수한 열심은요, 성전 건축에 집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 언약을 통해 그 더 넓은, 더 크고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구속적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조건 없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을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의 열심을 확장하며 영원한 왕조와 나라를 세우시게 됨을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선지자 나단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열심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언약으로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윗의 열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을 새기며 우리의 삶과 예배를 드리는 참된 헌신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다윗 언약 그리고 또한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짚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결단, 그리고 아무리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과 그 노력,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나아갔던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거부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귀를 위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다윗처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고자 하는 그 말씀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기도함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머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